10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깨고 인간의 깊은 마음에 있는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기 위해서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아무도 모르니 별일 없을 거야 하고 안심하고 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굳은 마음을 깨시고 마음속의 죄를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고 내 깊은 마음에 있는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고 계시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경험상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고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속된 말도 있잖아요. 어찌나 악하고 독한지 사람이 일생 동안 쌓아올린 마음의 굳은 살은 아무리 때려도 타격을 입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과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평양 대붕이 있던 때에 평양에서 깡패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던 이기풍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은 한 외국인을 만나요. 바로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셨죠.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기풍은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렸는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들어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리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그 돌팔매에 맞아서 턱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불안당같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꿈에서도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자 그 불안당 같은 깡패 이기풍도 결국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07년 평양 대붕이 있던 해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주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굳은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나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증거들이잖아요.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굳은 마음을 피셔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기쁨과 그 평안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고발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죠. 하지만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따른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의 쓴 열매도 함께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의 이웃이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고 그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들이지만 다윗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엄중하고 막중한 임무를 띈 자였어요. 하지만 후한무치하게도 그는 죄를 짓고 또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따라 용서를 하시고 다윗의 목숨과 왕위를 보존해 주시면서도 앞의 죄의 결과인 이 형벌 자체는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 자체가 놓여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아주 무겁고 무섭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로 의인이라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책임의 무게 또한 경험해서 죄를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곁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아침 묵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 구역 나눔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죄의 사슬을 벗고 자유하게 천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서 잘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과 건강한 연합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마음이 굳고 변하지 않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을 열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신수연, 김규식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네시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운데에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